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10월 26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호흡으로 우리가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에 따라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크신 은혜를 입은 자답게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성막을 완성해 나아간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우리를 깨우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요, 계속해서 성막에 관한 이 말씀을 만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는 이제 모세와 백성들이 성막을 제작하고 또한 봉헌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 그리고 성막 안의 기구들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배치해야 할지 하나님의 설계도를 이 백성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이 성막을 만들려고 합니다.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처참하게 무너지고 또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파기되는 일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와 그 은총으로 다시 언약을 갱신하여 주시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무너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이라는 것을 이 백성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하나님의 설계도에 순종하는 것 말고서는 다른 것으로는 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별된 마음과 행실로 이 성막을 제작하는 행위 자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예배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과 또한 이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도를 마음으로 받들고 또한 귀로 경청하며 순종함으로 받아든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순히 상하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하여 있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곧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 워렌 버핏이라는 미국인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정말 손꼽히는 재력가이고 그리고 이 사람의 말 한마디에 투자의 흐름과 정말 세계적인 경제 그래프가 바뀔 정도지요. 워렌 버핏은 세상에서 제일 비싼 점심 식사로 유명합니다. 최근 이 사람과의 점심 식사에 대한 낙찰가가 54억 원을 기록했다는 그런 소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3시간여 정도 동안 함께 교제하고 대면하면서 그렇게 만나는 가치가 수십억에 달한다는 것이 참 놀랍지 않으십니까? 사람은 이렇게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단 한 사람과의 단 한 번의 만남에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새삼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단 한 번의 만남에 50여억 원, 수십억의 그 가치를 지불할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단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수십억의 돈도 아깝지 않다고 여기는 그 믿음,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는 우리의 그 마음이 넉넉하게 임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심정이 이러했을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임재를 사모하면서 그분과의 만남을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쏟아부을 수 있겠다라는 이 믿음, 이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 하나님은 온전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38장에서는 이제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성막들 울타리를 만들매 있어서 이제 앞서서 출애굽기 27장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들이 지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어떻게 실행되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에 대해서 명령하신 이 말씀과 그것을 실제로 만들어가는 이 말씀이 때로는 반복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죠. 성막을 제작하는 이 말씀들이 무의미한 반복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 본문은 순종하는 예배자들이 만들어낸 가장 의미 있는 반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제 그 지성소와 성소에 있어야 할 이 성물들을 만든 이 부살렐은 이제 성소 밖에서 사용되는 기물들까지 이제 제작을 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번제단과 물두멍입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스로 쌌으며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제단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할 희생제물을 잡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때 사용되었던 기구입니다. 정사각형 모양의 틀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그 크기는 대략 가로 세로 2.3m 정도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만드는 재료는 조각목이었고 노스로 제단을 다 둘러서 조각목이 타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노스로 만든 그물을 가운데에 두어서 타고 남은 재가 이제 아래로 떨어지게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 틀의 가운데에다가 불판을 이렇게 넓은 불판을 놓은 것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번제단은 성막들의 맨 앞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러 이제 성막들로 들어가면 이 번제단을 제일 먼저 만날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소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가 올리는 제사는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는 무의미한 행위일 뿐입니다. 성막은 그 자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지요. 구원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을 우리 하나님이 성막으로 열어주셨고 또한 그 후에 그 완성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친밀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회개하며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이 번제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는 이 번제단 앞에서 때로는 내가 올려드리는 예물과 나의 겉으로만 보여지는 이 행위로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적은 없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시는 이 피를 의지하여서 회개함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이것이 해결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해결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물건이 수명이 있듯이 번제단은 제사를 수없이 드리기 때문에 때로는 보강하고 다시 교체하는 일이 다른 기구에 비해서 빈번하게 있었으리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제사를 드리면서 다시금 그 틀을 짜놓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날마다 채워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몸을 항상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항상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번제단에 대한 이 말씀과 이어서 물두멍을 만드는 한 절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8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두멍은 제사장이 이 제사의식을 시작하기 전에 손과 발을 씻기 위해서 물을 받아두는 그러한 기구입니다. 큰 대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번제단과 그 성소 사이에 놓여져 있는데요. 물두멍의 재료 역시 번제단과 마찬가지로 놋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놋의 출처가 여인들의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회막에서 봉사하는 이 여인들의 거울인데요. 당시 여인들에게 이 거울은 여성으로서 자신의 이제 외모도 단장하고 이제 거치대를 할 때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희미하지만 겉모습을 비추어주고 단장하기 위해 사용되던 그 물건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려서 그것이 제사장의 성결을 위한 도구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사람에게만 인정받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인정받아야 하는 이 영적인 단장과 영적인 이러한 정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이번에 물두멍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에 묻은 이 먼지를 다 씻어야만 합니다. 이 손과 발을 다 씻지 않고 그 성소에 들어간다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그 경고의 말씀이 출애굽기 39장 20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 속에서 크고 작게 짓는 죄들, 알게 모르게 짓는 죄와 모든 허물을 다 씻어내고 무릎으로 회개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올려드리면서 우리는 거룩한 자녀로 구별되어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언제나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뜻을 다 비추어 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면 철저히 끊어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처소, 그 성막은 분명히 세상과 이렇게 구별되어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전하지 못함과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 성막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냉정한 재판장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한량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또한 우리의 가정이,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내가 일구고 있는 모든 사업장과 내가 속하여 있는 이 일터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품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 앞에서 자신 있게 아멘이라고 답할 인생이 또한 얼마나 있을까요? 성막들이 세상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구별하는 그 경계가 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세상 가치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올려드리고자 날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우리 함께 나아가자. 날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영적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